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중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어떤 분이냐 이건데요. 엄밀히 볼 때 불교에서는 타 종교에서 믿는 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신이고 또 죄를 짓는 자를 벌하는 의 신이라면 그러한 신의 개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타력을 강조하는 아미타불의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조금 기독교의 신과 신의 개념과 가깝다면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그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더욱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자로서의 나 자신이 절대 주체자요 절대 창조자이며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 종교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기독교의 위와 같은 신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다수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아미타불과도 다르고 더 나아가 선에서 말하는 절대 주체자로서의 나와도 다릅니다. 그들 신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이며 더 나아가 자연을 인간화해서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특징과 모습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인간보다 힘이 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들도 시기와 질투, 탐욕이 있어서 즉 탐진치가 있어서 인간, 중생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의 일부로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가 인간보다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들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신중들은 대부분은 원래 인도 고유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코카서스 지방이라는 곳에서 살던 아리안이라는 한 무리가 인도 대륙으로 이동해 원주민들을 정복해가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 아리안들은 위대한 자연의 힘에 압도당한 나머지 그것을 경외로운 마음을 품었었고 결국 그 자연 현상 하나하나에 그 신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인간처럼 생명을 지니고 자유의지대로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러한 신들은 인간들의 성격이며 그 외모와 유사한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신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신들은 고대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가면서 그들에게 현세의 이익을 부여하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도의 성서인 리그베다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의 얘기가 인도 신화로 전개되면서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라는 신화로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중들이 불교에서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들은 인도 민중들에게 아주 중대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도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그 신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특히 일반 민중들은 불교에서 약간 애매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부여하는 현세의 이익적인 측면을 강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불교도 이에 응해서 신들을 불교권 내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화경 서품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진례의 수레바퀴, 즉 이 법을 굴리려 할 때
많은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또 무수한 신들이 무리지어서 모여있는 아주 장엄스러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그 신들 대다수가 인도 토속 신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흥하고 불법을 찬탄하게 이르는 내용이 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도의 토속신들이 불교로 귀의하는, 불교에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영산회상도인데, 이 영산회상도는 뭐냐 하면 인도 마가다국 영축산에서 부처님 설법 모임을 그린 것입니다. 이 영산회상도는 우리나라 이 사찰에 많이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신들이 이 빼곡하게 영산회상에서 수호하는 신중들로서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 정멸도량품에 보면 거기에도 33분의 신중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결국 이들이 궁극적으로 화엄신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화엄경에서 이토록 많은 신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설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즉 화엄. 그러면 화엄 뭐냐 하면 화엄은 진리의 세계가, 즉 깨달음의 세계가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하고 또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중무진의 연계를 이루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광경을 화엄이다 그래요. 그러한 부처님의 경지에서 볼 때 깨닫지 않은 중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 모든 무생명이 하나하나가 그 깨달음의 자체이며 또 깨달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중 또한 그 깨달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신들이 깨달음을 증가하고 보호하는 호법신으로 다가서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화엄의 신중에는 어떤 신들이 있느냐 하면 인도의 토속신은 물론이고 중국 도교의 칠성신, 한국의 산신이나 조왕신 등 토속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4분의 신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 화엄 변상도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화엄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도 신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신중들만 모아서 고난을 강화시키고 또 그들만을 추린 신중탱화가 법당 좌우측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탱화에 구성되어 있는 신들의 인원수에 따라 22위, 39위, 44위, 104위 등으로 분류되어집니다. 특히 밀교 경전에서는 이 신중님들은 호법적인 기능과 현세 이익적인 기능, 그리고 수호적인, 수호신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만다라 도상에도 보면 이러한 신중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신중들이 가장 외곽 쪽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가운데에 계시는 불보살님의 무리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신중들은 특히 수호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불탑의 탑신부에 조각되어서 사리를 옹호한다든지 또 변상도에 그려져서 경전을 보호한다든지 사찰문에 배치되어서 가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의 가람 수호 기능은 가람을 신성화하는 역할까지 부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산에 있는 그러한 가람이 형성되면서 그 입구에서부터 그 중심이 되는 대웅전까지 그 들어가는 길목에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해탈문 등을 쭉 세워놨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신중들이 금강문이나 사천왕문에서 당당히 서 계시죠. 그러나 서 계시면서 삿된 무리들의 출입을 가로막아 도량을 수호하고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중들은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내우 외환으로부터
국가의 안녕을 비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중 도량을 개설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국익을 도모코자 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인왕이라고 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고려시대에 보면 문두류 도량, 또 제석 도량, 인왕 도량이라는 여러 가지 신중 도량이 세워지게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개헌을 했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신들의 여러 가지 현세적 이익 역할과 더불어 호국적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한 현세 이익적인 역할과 더불어 호국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려져 있는 그러한 경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명 채승 왕경과 인왕 호국 반야경 등에서 이 신중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까지 현세적 이익과 이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신중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또 재난이나 위험을 막아주고 복을 내리거나 불법과 사원을 보호하는 신으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이 서민들의 각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화장실에는 측신이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 우물에는 정신이 계시고 그리고 칠성각이나 산징각에는 칠성이나 산신을 단독으로 모셔 삿된 무리들을 맡고 또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현세적 이익을 줬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이러한 신들을 불법 그 자체로 혹은 불법을 신앙하는 중생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호법신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신들은 깨달음과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단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 집단일 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불보살님보다 더 가깝게 중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고통이나 소원들을 제일 잘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이들 신중께 직접 기도를 올리고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신중들께 직접 기도하고 복을 구함으로써 재난을 막아주고 또 행복과 장수, 사업 번창을 비는 그러한 증익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악마나 적으로부터 보호받으신 항복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 신중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신중의 모습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여러 존상들을 보게 되면 개개의 성격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형태가 일정치 않습니다. 얼굴에도 여러 가지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험악스러운 분노상이 있습니다. 또 있는 옷도 여러 가지여서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 나형 모습이 있는 반면 불보살들의 옷과 같은 천의형을 아주 날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거나 또는 무장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인도의 신과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제석천이나 범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짱이나 귀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고 또 사천왕이나 십이신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풍이 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신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의 형상을 한 것에서부터 이 새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조두인 신용이 있고 또 코끼리 머리에 인간의 모습을 한 상두인 신용도 있습니다. 이 뱃머리를 하고 있는 사두인 신용도 있고 말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몸 전체가 새나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조수신도 적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개의 팔을 가진 아수라를 비롯해서 반인반수의 모습도 인도적인 이 색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괴기성마저 띠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같은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유스러운 감정의 표현만 있을 뿐이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신중을 형성하는 신들의 무리 하나하나는 다 복수의 개념입니다. 그 무리의 개념을 한문으로 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팔부중이다 그러면 같은 종으로서 이루던 8가지 무리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신부하면 신의 무리, 용부하면 용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이룬 각각의 신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대체로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천부상, 둘째, 무장상, 셋째, 용왕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천부상은 제석천, 대범천, 사천왕 등이며 무장상은 금강역사, 인왕이 되겠죠. 또 12신장이 이 무장상이고 용왕상은 용, 야차, 건달, 가루라, 김나라 등 8부 용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들에 대해서, 신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월 6일부터 시작되는 화엄송중 기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화엄송중 100일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화엄송중 100일기도에 동참하신 분들께 별 다란이와 축소한 신중탱화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의 학업 성취 또는 대학 입학시험 그리고 자격증 공무원 시험 그리고 사업 즉 현세의 이익과 건강 심신 건강이라든지 이 심신 안정을 발언하는 그러한 기도에 아주 염험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화엄송중 100일 기도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안락이 깃들고 또 원하는 바가 소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